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로 안 되겠죠. 일단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쪽 집에 라면이 맛있어서 먹으러 갔어. 근데 그 집은 문을 닫았어. 그럼 지금은 거기 라면 집이 없는데 난 있는 줄 알고 갔으니까 낭패를 보는 거죠. 그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내가 사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꼭 안 돼. 그럼 이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가? 그러면 세계의 질서를 이해해야죠. 이게 두 가지가 되죠. 첫 번째는 세계의 질서가 있으니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가, 세계의 질서가 있는데 인간도 세계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에도 질서가 있다.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세계의 질서 혹은 인간 사고의 질서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이었는데 나중에는 당위가 됐죠. 이 세상이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합리성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인간도 합리적이고,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해. 그게 옳아. 합리적이지 않은 건 세상에도 맞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도 안 맞고 곤란해. 까지 가게 됐죠. 근데 이거를 정신적인 형상, 원리로 봤기 때문에 서양은, 그러니까 흰 돌, 검은 돌 바둑을 만약 둔다면 소시르가 말한 것처럼 그 바둑돌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건 돌로 만들었건 혹은 뭐 하얀 돌이 한 개가 없어서 100원짜리 동전을 쓰건 상관이 없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흰 돌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형식이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나 진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이게 적어도 19세기 니체 전까지 계속 가는 거죠. 플라톤 때문에, 덕분에. 니체가 이걸 파괴하는 거죠. 세계는 합리적이지 않고 하필 규정은 인간의 소망이 투사된 거짓말이고, 세계는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칸트의 후예로서의 니체로 말하면 네가 세계를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실은 쇼펜하우어의 디자인, 제가 다시 말하게 되면 네가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고, 니체 자신으로서 말하게 되면 그게 너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사실은 너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다. 너의 권력의식. 그래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 밖으로 싸움이다. 그럼 이 세상에 밖으로 싸움이 아닌 게 있냐? 없다. 이 세상 모든 게 밖으로 싸움이고 어떤 누구도 숲을 보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만은 숲을 보고 다른 사람은 오직 나무만 본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예외로 둔다. 니체 이전의 모든 철학자는 이견의 여지없이 항상 자기를 예외로 뒀죠. 자기가 하는 말에서 자기를 예외로 뒀어. 자기만 메타적인 층위, 보편, 전체를 보는, 숲을 보는 눈을 가졌다. 그 생각했는데 니체가 깔끔하게
포기하면서 선언했어. 나도 못 보고 너도 못 보고 어떤 인간도 와. 이게 철학에 뭐 정답 같은 건 없고 좀 질문, 좀 풍부한 결과가 나오는 질문이 있고 좀 빈곤한 결과가 발생하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론, 그러니까 구성설, 칸트의 구성설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니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칸트의 핵심은 내용은 군요. 내용은 다양, 형식은 보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옛날 책에서는 일본말이니까 어차피 형식 내용 다 일본말. 내용은 잡다. 그 잡다가 나쁜 뜻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뜻이고 형식은 보편. 그래서 철학은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식으로 말했죠. 그래서 칸트는 자신의 비판 철학, 인간학이 인간의 이성이 유한한데 마치 무한한 것처럼 데카르트나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나 린네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그 내용들이 선상하는 양식,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모르고 그 대상이 인식되는 방식, 현상하는 방식, 형식에는 보편성이 있다. 그 내용의 메타적인 보편성은 부정했는데 형식적 보편성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자기 자신의 이론을 다시 예외로 뒀어요. 칸트가. 물 자체, 대상 자체, 인식 대상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묘사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나를 더 잘 알려준다. 이런 식의 말이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양식, 형식에는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근데 니체가 칸트가 결국은 이론적으로 자기 이론에 대한 예외로 뒀는데 니체는 자기 이론을 자기 이론에 대한 예외로 안 둬.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래서 후가 가장 잘 정리했듯이 니체 이전의 철학자들 가령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그 나는 인간이면 누구나 달라요. 아무나 모든 사람, 보편적인 인간 그 자체의 대표 단수. 근데 니체가 나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는 그냥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사고방식은 막스텍까지는 이어지는 거죠. 막스텍은 인류의 사회는 뭐고 어떻게 변해왔고 변화될 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지를 말해주죠. 근데 니체는 기존 시스템은 부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해주죠. 왜냐하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왜냐하면 같은 두 사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일을 오늘 하고 10년 후에 하면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의미는 달라지죠. 모든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오늘 변기를 사가지고 남자 소변기를 사서 사인을 해서 전시회에 출품하면 오늘 뭐 좀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1917년에 유럽에서 듀샹이 뭐 미국에 그런 걸 했을 때는 의미가 있죠. 오늘 누가 다시 한다? 뭐 퍼포먼스로는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의미가 없죠. 같은 일인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모든 게 그 맥락 속에서 달라집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피타고라스가 왜 중요하냐? 질서의 관념을 도입한다. 질서의 관념은 즉시 세계가 합리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 말은 우리도 합리적이고 인간도 그러니 인간의 본질이 합리성이고 뭐 그때는 합리성이라는 단어 쓰지 않죠. 근데 합리성이고 따라서 우리는 합리성에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 뭐라고? 그 사실에서 가치가 따라 나오는 아니 식의 지금 자연주의적 놓치면 앞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생각을 이거 해요. 들으면서 할게. 그다음에 뭐? 중요한 파르메니데스는 A와 not A를 구조를 A와 B 같은 식으로 놓거나 A와 다, A와 뭐 이런 식으로 놓지 않고 A와 A의 결여라고 놓고 인간은 신의 결. 인간은 죽는데 신은 안 죽는다. 악은 선의 결. 어둠은 빛의 결. 이쪽에서 보면 어둠과 빛이 같이 이것도 피타고라스주의죠. 그렇게 치면 도화를 이루어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도화와 조화되지 않음이 같이 들어있죠. 오행이나 음양사상에 벽변 기현처럼 그러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이 같이 들어있는. 근데 파르메이데스는 그렇게 안 보고 이게 되게 끔찍하게 되는 거죠. 서울과 비서울, 서양과 비서양, 남성과 비남성, 정상과 비정상, 이성애와 비이성애로 하여튼 모든 걸 결여로 놓고 존재론의 우애를 매겨서 결여를 열등하게 놓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웃기죠. 빛을 어둠의 결여로 놓을 수도 있는데 어둠을 빛의 결여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정신의 결여인 거예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참을성 없는 존재의 가벼움, 원래 제목은 존재의 참을성 없는 가벼움인데 참을성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파르메이데스 얘기를 하죠.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10kg하고 7kg가 있으면 내가 볼 때는 7kg가 10kg보다 3kg 결여된 것 같은데 파르메이데스는 물체가 정신의 결여이기 때문에 10kg가 7kg보다 3kg 결여됩니다. 그래서 완전 존재 그 자체는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는 가벼워. 그래서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비존재에 참을 수 없는 무거움. 하고 말입니다. 거기다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해서 그 존재의 할 때 그거는 분명히 소유격도 되지만 동격의 의미가 있으니까 존재라는 가벼움이 있는데 가벼움은 존재인데 그게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존재론적 위계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피타고라스, 파르메이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고방식에서는 평등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본질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자기 정당화의 궁극 형식이죠. 이 존재의 차이가 존재의 위계인데 이 존재의 위계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구성한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섭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은 악이 되죠. 이게 서양 사회의 근본적인 실체관이에요.
문제. 이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게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틀린 거로 가져. 여기서 핵심은 악의가 없다는. 악의가 없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두 나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인식, 참다운 진리를 갖고 있고 너는 속았거나 무지하거나 악의가 있거나 하여튼 등등의 이유로 인식에 열등하게 됩니다. 그 정의와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말하는데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 밑에는 권력 투쟁이고 의심할 능력에 결여한 자기만은 숲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 읽었죠? 그 다음에 90페이지 처음을 보세요. 은둔 개념이 나오는데 개인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은둔하게 하고 그 결과 외부 세계와 단절하게 만드는 이미 아나코레시아라 명명된 이 은둔을 우리는 로마 스토아주의 내에서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서 분명히 아나코레시스 에이스 핵 자기네 은둔, 자기로 향하는 은둔의 테마를 갖는 긴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7째 줄에 보시면 그리고 플라톤의 위선네 알키비아데스는 이 두 질문의 근거에 아주 자연스럽게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자기 배려의 명령적 정원에서 배려해야 될 대상, 특히 자기는 무엇일까? 자기를 배려하려면 자기가 뭔지를 알죠? 둘째, 자기 배려에서 배려가 있습니다. 자기 배려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타자와 도시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이 배려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 배려는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고 또 이 배려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뭔지를 탐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배려가 뭔지를 탐구하는 거죠. 자기 배려는 타자를 동시에 잘 통제하게 해주는 기술, 테크닉, 수완이어야 합니다. 요컨대 연이은 두 질문, 자기는 무엇인가, 배려는 무엇인가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즉 자기와 자기 배려로부터 타자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자기와 자기 배려를 처음부터 규정해야 합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는 처음부터 정치적 문제의식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은 당연히 뭘로 보이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 마키아벨리 니체 버전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잘 보살펴야 되는 이유가 남들을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나 자신을 지배해야 되는 이유가 나 자신의 주인이 돼야 되는 이유는 타인을 잘 알고 지배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럼 나도 그렇게만 봐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 맥락은 분명히 첫 번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지금 하고 있는 맥락이 알키비아데스한테 너 정치가 되고 싶지? 리더가 되고 싶잖아. 근데 타인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면 너 자신을 먼저 지배하고 통치해. 그러려면 너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서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는 타인 인식과 타인 배려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 내지는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수립? 같은 문제의식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가 배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한 문제줄.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자, 너는 너 자신의 상태, 너의 능력, 너의 영혼, 너의 정령을 알아야 한다. 네가 유한한지 영원한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지금 해석이 위에 7줄 위에 그 노티스 아우토는 있죠. 너 자신을 알라는 일종의 방법론이고 현실적이지만 이 운동 전반에 걸쳐 전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즉 아우토.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종류의 동물에 속하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는 묻고 대기대명사, 자기, 셀프, 아우토는 무엇을 지시하는 주체의 측면이나 대상의 측면에서 이 동일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즉,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는 말이고, 그러고 나서 나와 동일한 무엇을 돌봐야 하고, 무엇을 배려하는 주체와 동일한 무엇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1차적 대상은 대상으로서의 나 자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신제가 조금 평탄화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게 다 동사니까. 네, 뭐, 여기서 마음까지 포함되고, 나를 잘 닦고, 집안을 잘 닦고, 세상을 고르게 다스린다. 수신, 제가, 평, 천하. 게다가 알키비아데스의 후반부는 아우토, 토, 아우토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배려 전반에 걸쳐 동일한 이 요소는 뭘까요? 즉, 배려의 주체, 배려의 대상. 그러니까 배려의 주체이면서 배려의 대상이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니까. 결국 이것은 제기동사 자기 자신을 돌보기. 수피페드 스와멘에 의해 지시된 바가 take care of oneself. 지시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의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정원적 의문의 두 번째 함도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중간을 보세요. 그러면 국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국가 시스템을 왜 검토하냐? 국가에서 폴리테이아에서 그 딱 중간 본문의 딱 중간에 인용. 개인의 영혼에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기 위해 도시국가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과 큰 것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작은 것을 볼 때는 잘 안 드러나는 게 큰 것을 보면 크기 때문에 잘 보인다. 그래서 국가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예로 듭니다. 폴리스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왜 예를 들었냐?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더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 무슨 구성의 오류나 뭔가가 잘못된 논리적 오류로 보이는데 그렇다 치고 그리고 정의라는 말도 발을정 때 오를 의자를 써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디케가 정의인지를 물어봐야죠. 타임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디케라는 거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지칭하는 사실명제인데 거기서 is가 ough가 돼요. should, must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피타고라스적 사유의 기본 형식이 담긴 거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세상은 조화로워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조화롭게 생각해 있어요. 이때의 조화는 합리적으로, 이성에, 합리하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합리성이 원래 있고 내가 발견했고 따라서 나도 세계의 일부니까 나도 합리적이고 나의 합리성이 있고 내가 발견했고 세계의 합리성과 나의 합리성을 일치시키고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원리가 하나거든요. 이게 모든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적 사고까지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물론 여기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온갖 모든 문명마다 다 다르고 모든 철학자마다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뭐 세 가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첫째, 일본 사람들이 자연과 본성으로 번역한 단어, 네이처, 나뚜라, 피시스. 그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 이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등장시키는 플리테이아 국가에서 카타피신, 파라피신, KATA 저번에 써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지금 카타피신, 파라피신인데 이게 지금 그 단음 표기 같은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타피신, 파라피신가 각각 까따가 뭐뭐에 따라서. 근데 피시는 당연히 피시스를 의미한, 피시스가 라틴어의 나투라고 영어의 네이처인 거죠. 그래서 본성에 따라서, 자연에 따라서. 그래서 고대 서양 철학의 옛날엔 택배목이 없었는데 택배목들의 상당수가 나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연의 본성에 대해, 자연에 대해. 그게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까따피시는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순턴자는 흥하고 역턴자는 망한다고 하는 순턴. 하늘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뭐 꼭 하늘이라기보다는 자연은 본성을 따른다. 휘시스를 따른다. 근데 파라피시는 반한다. 그 정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 본성은 못 바꾸는 거고, 그게 이 세상의 질서고, 그게 올바른 거고, 그게 진선미고, 자연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논증을 해볼 수 있겠죠?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논증을 해볼 수 있겠죠? 자연 아닌 것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고. 그럼 A의 정의는 전체 집합 마이너스 A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전체 집합 마이너스 자연이 아닌 거죠. 따라서 자연이 아닌 게 뭔지를 알면 자연이 뭔지가 나오죠. 그러면 자연과 자연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은 자연적으로 정해질까요? 인위적으로 구성될까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연과 자연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자연적일 수가 없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고안하는. 그러면 자연과 자연 아닌 것의 경계가 인위적으로 고안된 거면 우리는 자연은 알 수 없고 자연이라고 우리가 믿는 인위적 고안물만을 알게 됩니다. 자연은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자연의,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을 어겼다. 근데 누군가가 자연 법칙을 실제로 어겼다면 그건 자연 법칙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누가 중력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을 어겼다면 그게 자연 법칙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혹은 자연과학관 자체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연은 알 수 없고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 관념의 구성물이죠.
이건 뭐 논리학이고 현대 과학 철학자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가 디케가 what it is인데 what it should be가 되거든요. must be가.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필귀정 담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주의는 사필귀정 담론. 피타고라스 이후에 니체 이전의 모든 서양 철학사. 우리 쪽 동네는 공자도 그런지 의심스럽고 노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노자는 사필귀정을 안 믿고 천지불인이지. 그러니까 사필귀정은 인간의 소망이 투사된 거로 보는 거죠. 사필귀정은 사실일까요? 사필귀정이 돼야 된다는 당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정확히 사필귀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필귀정은 명백하게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류가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행성이 혹은 뭐 해성이 충돌해가지고 인류가 다 옛날 공룡이 멸종했듯이 다 죽는다고 할 때 그게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걸까요? 자연의 섭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자연의 조화에 어긋나는 걸까요? 그냥 인류만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단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었는데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다 죽었을 때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을 때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인간 중심적으로 세팅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인간한테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부르지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죽었을 때 기적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인간의 소망이 투사된 거로 봐야죠. 그러니까 니체나 후쿠오가 하는 말은 서양 철학 전체가 이 섭리, 인간 중심주의, 기적 담론 같은 게 좀 전에 이야기한 이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전부 다 사필규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필규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뭐 정답 같은 게 없죠. 사필규정이 사실이라고 칸트가 말하는 안티노미에 해당되겠죠. 이해를 하면 사필규정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맞는 것 같은 그 말이. 사필규정은 사실이 아니구나. 세계는 정의롭지 않네. 라고 볼 수 있는 담론도 너무 많겠죠. 그거는 믿음의 문제죠. 뭐 사필규정과 삼지불인 세상은 인간한테 자비롭지 않다. 인하지 않다. 어질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자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후쿠오의 기백은 한마디로 후쿠오가 죽을 때 쓴 죽을 걸 알고 쓴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하는 말 인터뷰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 불가능하고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믿는 것이 있다는 관념에 대항해서 우리가 필연적이고 보편적이고 핵심은 못 바꾼다. 핵심은 사람들이 못 바꾼다고 생각한다. 섭리라서 못 바꾸고 자연법칙이라서 못 바꾸든 뭐 어떤 이유로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인간관념이 구성한 특정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재배치하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연적인 것은 전혀 당연한 것도 전혀. 그래서 자유를 위한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모든 것을 지도와 달력 속에 매핑을 해서 사람들이 못 바꾼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가난은 하늘도 못 구해준다. 혹은 지 먹을 건 다 지가 갖고 태어난다. 라는 말 같은 게 섭리거나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이게 숙고 사상의 사유에 진짜 목표가 딱 하나 있고 사람들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면 못 바꾸지 않고 섭리면 못 바꾸죠. 자연법칙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법칙이 아니고 섭리가 아니고 그런 건 없고 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후쿠의 모든 책. 이성애는 자연적이고 동성애는 비자연적이고 비정상이다 라는 거 인간관념의 구성물이고 둘 다 정상이다. 이게 취미 영역이지 도덕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루터 같은 사람 책을 보는 거예요. 루터가 출신은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닌데 이제 사제가 됐다가 아우구스티노 스파 수사였죠. 그래서 수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성서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를 창시한 건데 이 루터가 독일의 그 당시에 농민 봉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쬐는데 루터가 나중에는 이 귀족들한테 연설을 해. 그 연설의 내용을 읽어보면 저 독일 농민들이 교만해서 휘브리스 때문에 지금 하느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하느님의 역사하심. 왜? 독일의 그 농민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일단 그 사악한 영주를 보내서 1차로 벌을 내리고 그럼 당연히 반발하게 돼 있으니까 낫과 창을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가서 쟤네를 확실하게 심판하라고 하느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귀족 여러분의 의무는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저 독일 농민들을 몰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 그 고부 농민들이 교만해서 국황상제가 벌을 하려고 조정갑을 내려 보낸 거고 그 부분은. 그럼 거기 사람들이 못 견디니까 일어나는데 그게 1차 심판이었고 2차 심판이 여러분 오연중이든 청나라 군사든 일본군이든 조정이든 가서 그 독일이란다. 조선의 농민들이 교만한 걸 확실히 심판하라고 하느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오늘날 보면 진짜 황당무계한 반증 불가능한 완전한 헛소리일 뿐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모르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니까 우리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멸망한 게 조선 인민들이 교만해가지고 벌을 내리려고 했다는 어떤 얘기를 뭐 어디 보니까 뭐 있던데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반증 불가능한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그게 섭리가 전혀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니체의 핵심. 그게 섭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건 누구? 또 누가 결정할까? 그 누가 옛날에는 성서의 해석 권력, 해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유럽 얘기를 들면 교황이었는데 최종 결정.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루터가 규정하고 자신이 성서의 올바른 뜻, 섭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질문은 아주 정치적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힘의 의지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정치를 철학에 도입한 게 아니라 정치로 철학을 전면 재해석한 정치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위가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지 않아 보이는 종교가 바로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혹은 그 전에 로마 교황이 그렇게 해석했을 때 그게 신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구조로, 나는 숲을 본다 구조로 돼 있는데 니체는 그게 숲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고,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은 숲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체가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해석이다. 그래서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다. 진리는 없고 관점만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해석과 사실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한 말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 진실의 적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무슨 니체가 진실을 믿은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진실은 알 수가 없고 각자가 믿는 진실들만 있는데 그걸 가로지르는 메타 진실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게 진실인지, 지금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번 보궐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돼 있다.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뭐 정답 같은 게 없죠. 사필 규정이 사실이라고 칸트가 말한 안티노미에 해당되겠죠. 이해를 보면 사필 규정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맞는 거거든 그 말이. 사필 규정은 사실이 아니구나, 세계는 정의롭지 않네 라고 볼 수 있는 담론도 너무 많겠죠. 그거는 믿음의 문제죠. 뭐 사필 규정과 선지불인, 세상은 인간한테 자비롭지 않다, 인하지 않다, 어질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자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푸코의 기획은 한마디로 푸코가 죽을 때 쓴, 죽을 걸 알고 쓴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하는 말, 인터뷰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해. 나는 사람들이 변화 불가능하고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믿는 것이 있다는 관념에 대항해서 우리가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핵심은 못 바꾼다. 핵심은 사람들이 못 바꾼다고 생각한다. 섭리라서 못 바꾸고 자연법칙이라서 못 바꾸든 뭐 어떤 이유로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인간 관념이 구성한 특정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재배치하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연적인 것은 전혀, 당연한 것도 전혀. 그래서 자유를 위한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모든 것을 지도와 달력 속에 매핑을 해서 사람들이 못 바꾼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가난은 하늘도 못 구해준다. 혹은 지 먹을 건 다 지가 갖고 태어난다. 라는 말 같은 게 섭리거나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숙고 사상의 사유의 진짜 목표가 딱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면 못 바꾸지 않다. 섭리면 못 바꾸죠. 자연법칙.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법칙이 아니고 섭리가 아니고 그런 건 없고 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훅고의 모든 책. 이성애는 자연적이고 동성애는 비자연적이고 비정상이다. 라는 거 인간 관념의 구성물이고 둘 다 정상입니다. 이게 취미 영역이지 도덕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루터 같은 사람 책을 보는 거예요. 루터가 출신은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닌데 이제 사제가 됐다가 아우구스티노 스파 수사였죠. 그래서 수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성서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창시한 건데 이 루터가 독일의 그 당시에 농민 공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쬐는데 루터가 나중에는 이 귀족들한테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의 내용을 읽어보면 저 독일 농민들이 교만해서 휘브리스 때문에 지금 하느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하느님의 역사하심. 왜? 독일의 그 농민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일단 그 사악한 영주를 보내서 1차로 벌을 내리고 그럼 당연히 반발하게 돼 있으니까 낫과 창을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가서 쟤네를 확실하게 심판하라고 하느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귀족 여러분의 의무는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저 독일 농민들을 몰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 그 고부 농민들이 교만해서 국황상제가 벌을 하려고 노병갑을 내로 보낸 거고 그럼 거기 사람들이 못 견디니까 일어나는데 그게 1차 심판이었고 2차 심판이 여러분 오연중이든 청나라 군사든 일본군이든 조정이든 가서 그 독일은 노선의 농민들이 교만한 걸 확실히 심판하라고 하느님이 역사하신 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오늘날 보면 진짜 황당무계한 반증 불가능한 완전한 헛소리일 뿐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모르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니까 우리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멸망한 게 조선 인민들이 교만해가지고 벌을 내리려고 했다는 어떤 얘기를 뭐 어디 보니까 뭐 있던데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반증 불가능한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그게 섭리가 전혀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니체 핵심. 그게 섭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건 누구? 그리고 누가 결정할까? 그 누가 옛날에는 성서의 해석 권력, 해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유럽 얘기를 들으면 교황이었는데 최종 결정.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루터가 규정하고 자신이 성서의 올바른 뜻,
섭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질문은 아주 정적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힘의 의지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정치를 철학에 도입한 게 아니라 정치로 철학을 전면 재해석한, 정치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위가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지 않아 보이는 종교가 바로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혹은 그 전에 로마 교황이 그렇게 해석했을 때, 그게 신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구조로, 나는 숲을 본다 구조로 돼 있는데, 니체는 그게 숲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고,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은 숲을 본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체가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해석이다. 그래서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다. 진리는 없고 관점만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해석과 사실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한 말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 진실의 적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무슨 니체가 진실을 믿은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진실은 알 수가 없고 각자가 믿는 진실들만 있는데 그걸 가로지르는 메타 진실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게 진실인지, 지금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번 보궐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심판자가 없다고. 옛날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의 뜻은 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항상 누가 대신 얘기해 주는데, 그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신인 적이 없고 자기가 그게 신의 뜻이라고 믿는다는 사실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해석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독일 해석학에, 독일뿐만 아니라 해석학에 엄청난 획을 그은 사람이죠. 옛날에는 성서만 해석하고 텍스트만 해석한다는 식으로 좀 됐을 수도 있는데, 니체가 모든 게 해석이다. 해석과 해석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은 오직 해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니체의 정말 탁월한 점은 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데, 이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뜻이에요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때 니체는 그게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건, 그 해석 권력은 그 사람한테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성직자들이 있을 때 그 성직자들끼리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고, 그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각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철학의 맥락을 바꾼 거죠. 데카르트 이전에는 내가 믿으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근본 주체 하느님이 대신이라기보다 나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심이라는 식으로 했는데, 데카르트가 그건 종속절이고 주절은 I think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존재한다라는 문장은 종속절이고, 하느님은 존재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주절을 얘기 안 하고 종속절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의 후예인 거죠, 니체는. 나는 생각한다가, 데카르트는 보편적인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생각한다에 나가 보편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건, 보편적인 나라는 존재는 없고 그냥 데카르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들만 있고 그 나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메타적인 보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옛날에는 자기 권력의 자기 정당화가 이게 신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신이 더 이상 잘 안 통하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오면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오면, 과학적인 대안을 갖고 오면 얘기하도록 하죠. 그게 과학적이지 아니지. 그건 합리적이지 않지라고 말하는데, 합리성과 과학성의 정의가 지금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내 뜻하고 같으면 과학적이고 내 뜻하고 다르면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대체하는 근대의 신이 합리성. 그래서 합리성과 권력투쟁은, 플라톤은 합리성은 권력이나 욕망과 무관한 진리 그 자체의 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니체는 위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진리의, 정의의 순수한 정렬이 매우 불순한 권력투쟁의 의지라. 모든 것은 힘의 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죠. 참 훌륭한 소설인데, 이렇게 영화도, 소설은 80년에 나왔고, 장작가는 건 86년에 영화로 만들었는데, 재작년인가?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해가지고, 이드?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 8부작인가 있던데. 보는데, 보니까, 원작을 안 읽고 영화를 안 보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둘 다 보고 보면, 이게 차라리 모르고 보면 괜찮은, 좀 비교가 돼서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만들만 했다. 이탈리아, 미국 합작 드라마는 만들만 했다. 근데 거기에 장미 이름에도 소설에도 안 나오고 영화에도 안 나오는 한 대사가 윌리엄 오브 베스커빌의 시동으로 나오는 아드소가 화자로 돼 있는데 그 화자의 아버지는 교황과 황제의 투쟁에서 황제 편을 지지하는 세속적인 인물인데 그 드라마에서는 되게 현실적인 권력의 화신 많이 나고 주지웅님 속에서 이 세상의 쾌락을 뒤쫓는 인물로 나와요. 아드소. 근데 아드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영화는 만들어지만 종교인들은 종교가 정치하고 관련이 없다고 우리는 진리만, 진실만, 정의만을 말한다고 하는데 나 헛소리. 종교가 정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정당화의 고대적 형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특정 자연의 시스템을 자연 그 자체의 체계로 놓고 그 해석 권력을 자기가 갖고 무엇이 하늘의 뜻이고 무엇이 자연이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정하는 사람은 자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쁘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니체나 후코는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전부 싹 지워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 같으면 뭐 수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혹은 나는 뭐 우리 신부님 너무 좋아서 신부님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어. 신부님이 아니라 성서대로 따라 살기로 했어. 혹은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이스님 말씀대로 혹은 어떤 무속인 말을 따라서 다 듣기로 했어. 나는 자유의지가 없고 저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나의 진리의 헌신이야. 라고 생각할 때 데카르트가 나타나서 니체와 함께 묻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위해서 몸바친다.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텍스트가 있어. 그 텍스트와 그거를 해석하는 사제가 의 말을 따르겠다고 믿는 건 사제야 너야. 그렇게 결정한 건 하느님이 너야. 어떤 경우에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절대자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저보고 진리에 헌신해서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감명을 받았어. 그래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존재가 내가 어젯밤에 들은 그 목소리가 환청인지 정신병인지
누가 지나가다 말을 잘못 들었는지, 혹은 내 환상이 어떤 뭔가를 신화적으로 융처럼 뭔가를 말한 건지를 결정하는 건 그 신이 아니라 나예요. 사르트르가 1946년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해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기가 막힌 일을 좀 우여곡절을 겪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살에 실패했을 때 나는 결국 어렸을 때 내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할 수가 없구나. 내가 요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부가 된 사제가 있어요. 프랑스는 카톨릭 강성한 국가니까. 그때 사르트르가 묻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고 결정하는 건 운명이야? 너. 그 어떤 경우도 너란, 물론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코가 정교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것이 운명이라고 믿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사유의 체계가 있다. 콜레지 프랑스 후코의 강의 제목이 사유 체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능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수동적인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곡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가 뭐냐를 고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나라고 불리우는 어떤 존재가 여러 곡을 들었는데 이 곡이 내 개인 취향, 개취에 가장 잘 맞아. 그때 그 곡을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그 곡이 하여튼 골라지고 나는 말만 하는 거죠. 7번째 노래가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6은 자 다음 중에 2 곱하기 6은 몇일까요? 10, 12, 14, 16. 그럼 딴 건 못 골라요. 12를 고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조건화된 진리의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 진리를 나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처럼 돼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 생산 시스템입니다. 나는 어떤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됐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 조건화 시스템을 진실 생산 체계, 사유 체계라고 부르고 기존 시스템을 후코가 실증성들이라고 부르고 포지티비티, 파지티비티스. 그래서 이 실증성들을 연구하는 그게 소크라테스의 담론이고 그리스도교의 담론이고 에프니츠의 책이고 인내 식물학 학명 체계고 같은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진리 생산 시스템을 연구한 근데 이거를 사회 단위로 역사 단위로 확장하면 20세기 중후반에 프랑스에 살았던 후코는 프랑스의 진실 생산 체계를 탐구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주체 해석학 같은 책을 쓴 거죠. 이걸 아무리 봐도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진실 생산 시스템이 뭔가가 안 나오죠.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서양화된 만큼 후코 얘기는 맞겠죠. 근데 후코의 방법론은 자기의 테크놀로지, 주체화, 형식, 그 분석의 방식 같은 건 우리가 보고 영성 개념을 새로 정의한다든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념, 자기 배려, 자기 인식 같은 개념 그런 개념 혹은 주체 해석하고 얘기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적용의 과정은 그 자체로 이미 창조의 과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가 없지만 동학에 좀 꽂혀서 동학학부 페이지에 글을 몇편 실었는데 거기 실은 게 이 방법론을 원형해서 한 거예요. 하나는 해월 최시영의 향벽서리를 향화서리로 바꾼 게 자기의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그 새로운 개인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로서 발생시키는 그걸 하나 썼고요. 또 하나는 그 동학 경전을 보면 1대 수은 최재우, 2대 해월 최시영, 3대 의암 손병희, 이 세 분의 글이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수는 1824년생이고 해월은 1827년생이고 손병희는 훨씬 늦은 나이인데 98년에 해월이 단성사 앞에서 목매달려 죽잖아요. 1818년에. 거기 가면 그 비석이 서 있죠. 해월 순도 장소라고. 그래서 그때 손병희가 3세 교조가 됐는데 원래 미국에 유학을 가려다가 일본에 들렸다가 일본에 가서 충격을 받고 일본에 2번인가 가는 것 같은데 1901년, 2년 이런 때 갔다 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단어가 변해요. 왜냐하면 1824년 27년생이고 1864년에 교조가 1864년에 수훈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64년에 죽은 수훈은 일본어로 번역된 친한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막 일본 사람들이 1850년대부터 유학을 가고 유럽을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자어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훈은 퇴계학 영남학파의 전통에서 유불선을 자기식으로 통합해서 서학하고 결합해서 동학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일본식 한자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해월도 일본식 한자어를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평민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버림받기 때문에 14세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그 이후로는 뭐 모습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신실하고 훌륭한 제자니까 나이 차이도 3살밖에 안 되는데 그 똑똑한 제자들 다 가만 끊긴 사람들 다 물리치고 해월 같은 사람을 수훈이 2세 교조로 지정하고 죽는답니다. 그 다음에 34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 34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그래서 그분은 체계적인 지적인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요. 14세까지는 천자문이나 동문선습이나 소학 같은 걸 배워요. 근데 그 이상은 공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되게 소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되게 오히려 더 그 지적 유희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수훈과 해월은 둘 다 일본어로 번역된 한자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월이 이 흥해 사람이기 때문에 경주 최씨거든요. 그쪽 말을 사용하는데 이걸 받아 적은 걸 한문으로 강수 같은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말할 수도 없는 한문으로 받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아람어로 예수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헬라어로 적혀 있어서 예수의 원래 워딩이 뭐였는지 지금 모르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손병희는 지식인이고 불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편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해월은 일본에 유학도 갔다 왔기 때문에 해월은 일본 신한어를 써요. 그래서 지식 고고학적으로 수훈 해월은 같은 지식 고고학적 지층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의암은 지식 고고학적으로 완전 다른 지층에 놓여 있어요. 뭐 불교가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양어가 일본어로 번역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안 나타나다가 그게 점점 더 많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그냥 우리가 쓰는 현대 한국어의 한자들 같은 단어들을 그냥 써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를 연구한 제가 이렇게 뭐 제 좋지 않은 그 논문을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푸코의 주체 해석학이나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념을 한국학이나 뭐 한국 아니라도 좋은데 다른 어떤 분야에서 원용해서 사용, 활용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의 사례를 푸코하고 전통 사유하고 결합시켜서 하는 게 지금은 좀 나오는데 문을 제가 쓴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초창기 논문 중에 하나죠. 자, 이제 11시 11분인데 10분 쉬었다가 21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